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 855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3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또 오늘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인데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나와왔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시편 73편 위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나요? 아사베식 그 위로. 네, 제3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이제 앞으로 한동안 이 시편 제3권의 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3권의 시들은 어떤 시들일까? 일단 시편 이 제3권의 시들은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시편 제1권과 제2권의 시는 누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네, 맞습니다.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대표적인,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다윗.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윗의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이 제1권과 제2권에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와 함께 그 수요일 예배 때 나눴던 시간에 나누었던 시편 71편은요, 그 다윗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와 정신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을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는 고백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72편으로 솔로몬의 시가 등장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왕국의 분열이 시작하는, 또 무엇이 시작하는 그 역사죠? 멸망이 시작되는, 멸망으로 향해 가는 역사가 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국이 강대국이었던 때는요, 다윗 시대는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등극되는, 올라오게 되는 왕들이 다스리는 때가 훨씬 경제력으로나 또 군사력으로나 강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이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이 아무리 경제대국을 만들었어도, 아무리 강력한 군사 대국을 만들었어도요, 결국 나라의 분열이 시작되고 나라 가운데 멸망의 이유가 되는 우상이 가득하게 된 데에는 솔로몬의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인생, 아무리 고난이 많았고요,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범죄함으로써 벌 받기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와 동행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줄 왕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제3권의 시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눈앞에 불타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돌이켜보는 내용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앞선 제1권, 제2권에 나오는 시들보다
탄식의 강도가 더 무겁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시에도 그 탄식의 강도가 굉장히 무겁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제3권의 시들을 읽어보시면 그 시의 분위기와 내용이 더 와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4편의 제목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시편 제3권의 시들의 제목에는 대부분 다윗 왕 때 찬양에 있어서 대표되는 인물들의 이름이 그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오는 아삽이 등장하고요. 또 뒤로 가면 고라자손, 또 헤만, 에단, 그리고 중간에 다윗의 시가 등장해요. 어떻게 이 제3권의 시들이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그려지게 되는 내용들인데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들이 직접 이 시를 썼다기보다도 찬양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표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하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멸망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노래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앞세워 자신의 그 감정을 이 시에 담아두는 겁니다. 오늘의 시는 이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여러분들, 마스길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읽혀야 되고 반드시 노래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의 내용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징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이 어려움에 두실 것인가?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심판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으로 알려주는 시입니다. 우리 74편 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편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시인,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함께한 이 공동체를 완전히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지금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죠? 그 그 시온산이 원수들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영구히 파면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제발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과 7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불살라서 그 안에 들어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지성소가 저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서 넘어지고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신과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극심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는지, 언제 해결될 것인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죠.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 상황에 두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73편의 시로 잠깐 눈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라고 이들은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 73편 전체의 시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같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는가? 73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구절이 한 가지 있죠.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의 길을 버렸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따라갔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이방 민족의 우상과 제단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 안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저 악한, 저 세상의 악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 악인들의 삶이 어땠다라고 나오냐면요, 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4절과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3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악인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평안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은 뭔가 힘들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게 된다라는 것. 이 모습을 성도가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냐면요, 73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의 상황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사는 저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이렇게 아픔도 많고 항상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사는 이들을 바라보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이 더 커 보이고 더 평안하게, 더 안식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저 악인들의 삶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됩니다. 73편 25절 말씀입니다. 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28절 말씀.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모해야 하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제 다시 오늘 본문 74편으로 돌아와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1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74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내 삶을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17절부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참되신 왕을 버리고 불신앙하여서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이 주께서 어째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공동체가 함께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73편과 74편에 숨어있는 시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이 시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74편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땅에 어두운 곳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패역한 백성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버린 우리들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뱀의 머리를 반드시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리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후회하시기도 하십니다. 주일에 교육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도저히 이 죄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죄가 가득해서 정말 짙게 그 어둠이 가득해서 정말 답답하고 숨 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한숨, 하나님의 그 숨구멍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판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가지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헷세대의 하나님, 그 자녀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 다시 살리기 위해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고 울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 그것이 헷세대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 왜 주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까라고 고민하며 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학생 때 우리나라에 참 어려웠던 일이 한 번 있었죠. IMF라고 하는. 그때 저희 가족이 정말, 가족의 이제 공동체가 분열되고 거의 깨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서 왜 우리 가정은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가득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요.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 그 어려운 가정의 그 어려움의 상황들 바라보면서 한때는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신 후로, 그때 그 이후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기회였구나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추지현 목사님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오늘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정에 찾아오는, 그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내 속에 악한 것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것을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그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또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보신 분들 계신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살려주시기 위해 주시는 아픔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전이 짓밟히고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조롱하며 짓밟는 것을 참고 기다리시고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들 수술할 때 진짜 모습을 보진 못했는데요,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심각한 수술할 때 피가 막 사방으로 튀어요. 실제로는 진짜 오물도 튀고 모든 것이 더럽고 그런 것들이 막 의사들의 몸에 튀겠죠.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거 받아내면서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내 몸에 튀어라고 하면서 피하지 않아요. 왜요? 그 생명, 그 죽어가는 생명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것을 뒤집어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시고, 저 로마 병사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시고, 창으로 찔리기도 하시고, 끝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며 피를 흘리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해 있는 죄와 악을, 그 가득해서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 악을, 악 가운데서 그 숨구멍을 트이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이 숨은 그냥 우리 평소 쉬는 숨이 아니라 우리 영의 숨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함이 없이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 쉴 수 없게 답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답답함일 줄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 때도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예배와 찬양,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셨다라는 제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습니다. 다시 알아보니까요, 지금 이제 공식적인 그 예배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그 개강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조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양적으로 뭔가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커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청년들의 저 예배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일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는 엘리와 같구나. 엘리가 한나가 그 마음 아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니? 이제는 술에서 깨라.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아파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시는,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어둡고 악이 가득한 그 답답한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우리들의 기도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이 살아가는 게 무리가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정말 서로 미워하고 당파가 갈리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정말 답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한숨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너무 편하게 숨쉬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그 심령이,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우리의 그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답답함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그 회개의 외침이 하나님의 그 숨소리,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살아날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오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 그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남으로써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퍼져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또 남은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해 주셨고, 끝까지 살려주시기 위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에게 너 살아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그 곁에 계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살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픔과 어려움 또 주셨음을 믿습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관심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구원의 관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시기 위해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픔이 왜 주시는 건지, 언제까지 주시는 건지 우리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금 깨닫고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 주시는 아픔이었고 우리의 그 악하고 음란한 그 마음까지 드러내 정말 다시 수술시켜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살아나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정말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